탐험가들 또 여행가들이 지표로 삼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탐험가들인지 여행자들이 지표로 삼는 것이 나침판이죠. 나침판이 없으면 뭐로 할까요? 예, 별 중에 북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성은 밝고 북쪽에 항상 그곳에 있어서 변하지가 않으니까 위치가 그곳을 통해서 이정표로 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런 흑암 어두운 시대, 흑암의 시대에 엘리야는 이정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살았던 그런 이정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엘, 하나님, 니, 나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당시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들이 우상이 판쳤던 시대였어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바알, 엘리아세라야 되는데 엘리야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이 지중해 근처에 있어서 이렇게 있는 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클라이맥스, 인생의 최고의 정점, 전성기는 바로 지금 이 갈멜산에 서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리 시냇가에서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아침과 밤에 까마귀가 주는 물과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본 훈련, 또 사르밧에서 먼저와 나중에 훈련,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 계속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약에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똑딱똑딱 하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그것이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지금 갈멜산에서의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 개입하시는 때입니다. 크로노스를 잘 선용하는 자가 그 카이로스 때에 그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때가 하나님 때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있는 이 크로노스 때 이것을 잘 활용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 그렇죠. 기다리는 동안 낙심하면 우리가 안 되는 것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나에게 여러 가지 그런 환난들이 있던 것이 나중에 카이로스 시간대에 하나님 개입하신 그 시간대에 왜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해되고 그때는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리 시냇가도 보내시고 또한 사르밧으로도 보내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무의미하게 우리를 보내지 않고 그 기다림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미래를 위해 우리는 투자해야 되고요, 내공을 쌓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하라 라는 책을 보니까요, 하나 목사님이 쓰신 책에 그 각 분야를 막론하고요, 어떤 그 분야의 최고의 정점에 최고에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바로 내공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기다림의 순간에 내공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에 우리가 뜬 것 같지만 그것은 준비했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쟤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그것이 운인 것 같지만 운이 아니라 내공을 기르고 준비한 사람이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은 거예요. 남이 볼 때는 그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그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그 폴 포츠라고 영국 TV의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 재능을 이렇게 뽐내는 거예요. 근데 폴 포츠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그 사람은 휴대폰 세일즈맨이었어요. 그런데 성악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이죠. 성악을 배운 사람이 아닌데 누가 볼 때 그냥 평범하고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인데 그 성악을 딱 할 때 사람들이 감동이 된 거예요. 와, 그냥 준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배우지 않은 사람이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성악을 할까 하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기 위해서
이제 성악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대에 섰는데 1시간 정도의 그 시간들을 잠깐 그 노래를 부를 때는 감동이 됐는데 그런 성악의 대가들과 같이 1시간 동안 공연을 하는데 감동이 별로 안 돼요. 그 이유가 실력이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진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시간들이 크로스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준비하는 시간이 때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옆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합시다. 그 평생을 위해서 순간을 준비하는 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내공을 쌓아야 되는데요. 어떤 걸 하라 하면은 일단은 내가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일, 종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달인이 될 정도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맡겨질지 모르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평범한 일 같지만 그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자신의 인생에 겪은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그것이 내공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한 독서를 잊으면 안 되고요. 어떤 리더십 책도 독서가 빠진 책은 없어요. 책을 통해서 나의 지식들을 쌓아가야 됩니다. 또한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클래식과 미술과 연극과 성경, 영혼이 풍성해지도록 하고요. 또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거죠. 하나님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적에게도 호의를 베풀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거예요. 인생 나의 경험과 다양한 사람들의 개성과 독특함과 다양성을 잘 융화시켜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보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내공은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몸에 배어서 형성된 영적 내공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쌓여져 있는 내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서도 필요한 7가지 내공이 있대요. 첫 번째는 기본기에 총력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총력을 다해야 되고요. 목회 전에 내 자신이 내면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공지향적인 야심을 잘하지 않도록 계속 경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건강한 목회자가 되려면 먼저 건강한 가정을 일구도록 해야 되는 것, 또한 생각의 폭을 넓혀서 교단 신학 배경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탁월한 스승을 만나고 비판 말고 다양하게 폭넓게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정치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복음을 전할 그 시대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듣고 읽고 느끼는 모든 것이 문화인데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계화의 문제, 영어로 된 원서로 목회와 신학 자료를 접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목회자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은 저를 비롯한 이런 영적 내공을 쌓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오늘 보면은 이제 갈멜산에 다다르게 되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물거리겠냐 하면서 진짜 너희가 참신이라 믿는 사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18장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근데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질 않아요. 갈팡질팡하는 거죠. 왜냐면요,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고 하지 말라는 것 딱 많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린 따라야 되는 것들이 많어.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다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쾌락의 신이에요. 하다 보니까 음란하고 쾌락적인 것을 쫓는데도 하나님이 그 신이 풍족한 풍요를 주고 또한 다산을 주고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콤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서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섞이게 된 거예요. 야, 너희가 광야에서 지날 때, 거기 산을 지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가 믿었어. 그 여호와는 산의 신이야. 근데 이제 목축을 해. 이제는 여기서 목축에서 끝나고 농사를 짓잖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바알신, 아세라를 섬겨야 돼. 그래야지 비도 주고 때마다 주는 축복이 있어 하면서 섞이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갈팡질팡하면서 하루는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갈팡질팡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오늘 정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18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해요.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하면서 혼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숫자는 무시할 수 없어요. 숫자가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숫자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예요. 제가 바둑을 잘 좋아하진 않지만 바둑에는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인데, 그럼 프로와 아마추어의 그런 수가 몇 수 정도 차이가 날까? 수 돈 노는 걸 수라고 하잖아요. 몇 수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차이가 10수 더 앞을 보고 있다, 아니면 뭐 5수를 더 앞을 보고 있다, 20수를 더 많이 보고 있다. 프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프로는요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한 집 내가 지는 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서라도 전체 승리, 전체 판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프로와 아마추어는 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프로는 이 19개가 있고 19개가 있어서 361가지의 수를 두는데, 그걸 둔 후에 나중에 거꾸로 되짚어가는 것을 복기라고 하는데, 그 복기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수 한 수에 무의미한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생각을 두고 전체를 보고 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복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프로입니다. 하나님은 프로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바알 선지자, 아세 선지자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엘리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시림이라.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1000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명은 딱 숫자적으로 1000명이 아니라 성경에서 1000은 많다는 뜻이에요. 많은 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전투는 뭐냐면, 송아지를 이제 소를 잡아요. 둘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놓고 거기에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불렀을 때 거기에 불로써 임하는 신이 참 신이다, 진짜 신이다 하면서 이런 시합을 하게 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듣고 그 말 옳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 오늘 말씀에 23절과 24절 말씀에 그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옳도다 하면서 그렇게 시합을 하게 돼요. 지금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는 지금 상황이면은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가 네 말이 없으면 이슬, 우로가 없겠다, 이슬로 비웃자 해가지고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겠다 하면서 그 말을 선포하고 지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해요? 비가 필요하죠. 비가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왜 비로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불로써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내일도 당장도 비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는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지만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비가 올 수 있어요. 우연적으로 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로써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시합을 하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 응답할 때 불로써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제단을 놓고 이제 신을 부릅니다. 이름 부릅니다 하면서 이 엘리야가 먼저 너희 신을 부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알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막 아침과 오후까지 막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에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더 크게 불러보시오. 바알도 명색이 신이 아니오. 어쩌면 어디 다른 곳에서 묵상 중이거나 다른 일을 보고 있거나 휴가 중일지도 모르지 않소. 혹 늦잠을 자고 있다면 어서 깨어야 할 것 아니오 하면서 조롱하듯이
그가 잠자고 있는 거 아니냐, 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깨워야 되니까 더 부르짖으라 얘기합니다. 이에 열을 받아서 이 선지자들이 28절과 29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해하더라. 그래서 규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시마트, 그들의 율법대로라는 것이고, 또한 쉬운 성경에는 예배 관습에 따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배할 때 몸에 피를 하고 자해를 하면서 신을 자극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관습대로 막 미치듯이 막 불렀죠. 그런데도 이들의 신은 가짜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29절 말씀에 미친 듯이 떠들었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만 헌신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이방 신들도, 이방 선지자들도 헌신했어요. 심지어 피가 나기까지 헌신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돼요. 낭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자기 차례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 말씀에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36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과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은 우리 환난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리게 하는 이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또 12돌을, 그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한 12돌을 세워서 대표로 놓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 그의 제단은 화려해요. 하지만 여호와의 제단은 초라합니다. 지금 예배가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예배가 지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요. 성령님은 우리와 지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던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BC 931년에 이제 북이스라엘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때 남왕국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북이스라엘에 보니까 이 예배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오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야 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두려운 거예요. 아, 예배 드리고 남쪽에 갔다가 제사 드리고 안 돌아오면 어떡해? 백성들이 안 돌아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들이 와서 세금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놓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여호와야, 하나님이야. 내려가지 마, 여기서 섬겨. 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타락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가 무너지고 이방 신들이 계속 이렇게 난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무너진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런 제단이, 여러분의 예배의 그런 제단이 다시 수축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의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수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들이 예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방을 향해 가라. 그 원 제목은요, 열방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기뻐하냐?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께 나가면서 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고 정말 그 감격과 감사 속에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그 열방이 기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저도 선교사로 있으면서 잘못됐던 것이 있었어요. 선교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술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다 해가지고 뭐 태권도도 하고요, 남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선교에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기서 먼저 예배자로 서지 않은 사람은 선교주에서 문제가 일으켜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더 많이 세우고 뭔가 보여지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내 안에는 공허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그 가운데 역사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예배자로 설 때 내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동행하길 원하고 너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증거되어질 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들이 주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길 믿습니다. 우리 기름교회 예배가 더 회복되어지고 우리 구역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공동체 예배가 되어지고 회복되고 가정 예배가 계속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예배 수축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이제 도랑을 만듭니다. 도랑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곡식 종자 2세알 둘 만한 도랑을 만듭니다. 한 세알은 7.3리터니까 한 14.6리터 곡식을 놓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도랑을 만들고 거기에 통넷을 가득 채워서 그걸 3번 붓습니다. 가득 그 제단에 붓고 제물에도 붓고 물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신을 부르고 거기 숨어 있다가 불을 확 지펴가지고 신이 내린 것처럼 이런 속임수를 썼다고 해요. 근데 지금 도랑에 가득 차고 정말 제단에 물이 넘치게 했던 것은 이거는 사람이 할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면,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할 수가 있죠. 지금 가뭄의 때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물이 어디서 났을까? 이게 저 서두에 얘기했듯이 지금 지중해 근처에 있는 갈멜산이잖아요. 거기서 올라올 때 지금 물을 가져온 것인 줄 알게 된 것이죠. 물이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36절과 37절 말씀 4가지예요.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은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저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였고요. 또 하나, 하나님, 엘리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동안의 모멸감과 힘듦과 내가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있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한 것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요약하면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로서 역사하셨던 사건이 4가지 있어요. 오늘 갈멜산에서 있었고, 또 레위기에 보면은 모세 아론이 첫 이제 제사장이 되고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 불이 임합니다. 다윗이 그런 범죄, 그런 인구 조사했던 것들을 통해서 그런 죄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이 되어지고 그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르난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릴 때 거기에 불로써 임합니다. 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로써 임합니다. 불로써 임했다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불로써 드디어 임해서요,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와 돌을 태우고 흙까지 다 태워버리고 도랑이 물까지 다 태워버렸는데 성경에 이 영어로 보면은 NIV 버전 보니까요, 핥다 이 단어가 licked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lick up은요 한 번에 확 핥아버린 거예요. 서서히 지글지글 타면서 타버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여기를 다 태워버리고 다 이렇게 마르게 한 거예요, 물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로 들어가서 오감을 우리는 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린 불은요 사람의 그런 파업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불이어서 몇 천도 몇 만도가 넘는 그 불로서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함을 보고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 백성들이 39절에 보니까 고백하게 됩니다. 40절에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잡아서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그들을 죽이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무엇이 것인지, 무엇이 기준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마치 갈팡질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나서 체험하고 나서 기준을 잡았던 것처럼 올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이 정말 인생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이정표와 같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엘리야와 같이 방탕함과 죄악의 세상 속에서 북극성과 같이 기준이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850명의 거짓이 아닌 하나의 질신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고요, 또 하나님은 이 시간에 신학에 와서는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사모하기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내 메마른 심령을 태워주길 원하고, 그동안 갈팡질팡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2020년도에는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만 불러도 내 안에 눈물이 흐르고 감사가 흐르고 감격이 있었던 그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그 예배의 제단이 수축되기 전까지는 아무 불도 임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이 먼저 회복되어질 때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 수축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대상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열정이 아닌,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사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